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 속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개봉동을 지나 서울을 뛰어넘어 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양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원교의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마음과 높아진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과 우울한 마음들과 미워진 마음들과 다 고쳐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기교독은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송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대송하고 전파세 대송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송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맘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금 확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적하게 하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광야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봉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풍성하게 하셔서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흥왕하게 하셔서 우리 개봉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엎드린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 부활 강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지체해서 베다니의 장례식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의 장례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대화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장례식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그 두 누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 간에 벌어진 사건들의 내용들이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어야 정확히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100%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 평가가 정확히 내려지게 됩니다.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랑의 사람이었다,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런 평판을 들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죄 짓더니 잘 죽었구만, 나쁜 녀석 천벌 받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 가보면은 썰렁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해치워버리는 장례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장례를 가보면 정말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있는, 따뜻한 평소에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요약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우리의 삶의 행진들을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장례 중에 하나가 야곱의 장례예요. 야곱은 육신적인 인간이었지만 130살에 요셉을 만나 애굽 땅에 고센에 내려가 17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그의 나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 요셉은 국무총리였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가 죽었을 때 거의 국장의 형태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애굽은 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고 향재료를 집어넣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곡하는 데만 70일이 걸렸습니다. 곡하면서 향재료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다면 아마도 70일 동안 곡이 지속되는 시간에다가 그 이상의 시간이 야곱의 장례에 걸렸을 것이라 추정을 하게 돼요. 야곱이 유언대로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큰 행렬이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장로들, 애굽의 모든 장로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비 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다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거기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해요. 그 애곡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큰 고통이라고 그 장소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곡이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 야곱의 조상의 묘에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장례에 대한 간략한 풍경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장례를 치른 거예요. 거의 국장 모습으로 한 겁니다. 아론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3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는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는 기록이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들이 애도 기간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같은 사람은 너무나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과 공로를 기념하여 역대 유다 왕들이 들어가는 애굽 다윗 왕조의 묘실에 높은 곳에 그를 장사 지내므로 그의 죽음에 존경을 표했다라고 역대하 32장 33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전부 다 히스기야처럼 다윗 열조의 묘실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시야 같은 임금은 정말 처음에는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겼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 제사장들의 고유한 역할인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에 걸려 그의 인생의 나머지 기간을 별궁의 문둥병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 하여 다윗 열조의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 묘실 옆에 근접한 땅에 그의 시신을 장례 지내므로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들이 그의 장례식과 그의 무덤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땅에 다비다라는 자매가 살고 있어요. 여자 제자입니다. 이 자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가 많은 자매님인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시신을 타락에 뉘어놨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룻다란 곳에 기거하고 있을 때 그를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해보라고 그가 이제 드디어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장례식하는 곳에 가게 된 거죠. 갔더니 모든 과부들이 다 울어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모습을 본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애정의 눈물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착잡했어요. 그때 그 과부들이 평소에 다비다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부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의 진가는 관의 두께, 장식된 곳의 개수, 빈소의 크기, 대렴이나 소렴이나 하는 염습의 종류, 무덤의 크기, 낙골당의 레벨, 리무진이 아니냐,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장례의 모습은 고인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과 존경과 아픔과 눈물과 아쉬움과 이별에 대한 섭섭함,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의 모든 결론은 장례식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보면 나사로가 평소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남 방향으로 대략 15스타디온, 헬라 원어는 15스타디온입니다.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촌입니다. 1스타디온은 81m니까 계산해 보면 2.7km 정도 되는 지점에 베다니가 있었어요. 작은 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5리쯤 떨어져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1.5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가는 줄 없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2.7km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베다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이 왔다면
그의 조문객들은 단순히 베다니 사람이 아니라 인근 마을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했다, 위문했다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조문객이 많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의 행실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평소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베다니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인근 지역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학렬이 왔다는 것이죠. 베다니 작은 촌이었지만은 나사로는 그의 영향력, 그의 임팩트가 많은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덕행을 드러낸, 하나님의 종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예수님의 향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음입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울었고 함께 동참한 모든 유대인도 울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 보도록 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3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33부터 35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평생 3번 우셨습니다.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우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나사로 죽었을 때 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르데우스, 트루 갓.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100% 인간이십니다. 트루맨, 참사람. 베레호모, 참 인간이셨다는 거죠. 100% 퍼펙트 맨이셨어요. 인간이십니다. 감성과 정서와 아픔을 겪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친히 몸으로 겪으신 분이에요.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곡군이 있어요. 곡군, 우는 사람,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요. 그럼 울어요. 상업적인 곡군입니다. 곡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도 있어요. 속에는 감성이 없는데 우는 채 하는 울음. 그러나 마리아의 울음, 유대인들의 울음 더 나가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 눈물은 진짜 눈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눈물이에요. 여기 나사로의 죽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지만은 나사로의 조문객들의 모습들과 나사로 때문에 울었던 모든 분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그의 평소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가 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열정의 종이었다, 생명사랑한 종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아였다, 가족들에게 아픔만 주었다, 구두쇠였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베다니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요단의 어떤 지경에 계셨습니다. 적게는 32km, 길게는 40km 이상 되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직접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지체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이미 장사진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 동네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왜 이 나사로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아쉬운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시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늦게 오셨고 왜 죽고 나서 오셨는가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의 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 왜 주님 지금 오셨어요? 오라비 아플 때 오셔서 고쳐주시면 될 걸 죽었잖아요.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주님 아쉬워요 하는 한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옆에 계셨더라면 병들어 죽지 않았을 걸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주님. 능력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주님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죽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한 양반이 왜 지금 와가지고 죽게 내버려 두느냐.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한탄과 아쉬움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시각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요. 그걸 풀어놓는 게 믿음입니다. 겉껍질을 깨는 게 무덤입니다. 대게라든가 꽃게라든가 가재라든가 갑각류는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가 나와요. 알도 나오고 속살을 먹어요. 그게 게살이잖아요. 껍데기가 두꺼운 게 깨져나가야 돼. 이성의 껍데기, 불신의 껍데기, 의혹의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 지식의 껍데기, 이게 깨져나가야 그 안에 나오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각류가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 속에 있는 게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무슨 한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간의 한계 안에 묻어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봤어요.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게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종들을 만나요. 신하가 물어봐요, 종들에게. 내 아들 어떻게 했어?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그때는 이제 70인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한 그 시간과 일치되는 시간에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가 그때인 걸 알고 이 왕의 신하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나에 계세요. 아픈 사람은 가버나움이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에 계시면서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공간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계셔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의 이성과 가시의 한계 속에 거둬둔 거죠. 마태 8장에 보시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죽게 된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내 종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말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오시는 것을 제 집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바로 하인이 병 고침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이 금세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그 능력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겉껍질을 깨뜨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한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병 걸렸을 때, 인생을 살 때, 장사할 때, 가정생활을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너머의 손길, 그 영원의 손길을 우리가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가 말았다 하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 계셨다면 안 계셔도 30km, 40km 떨어진 주님께서 왜 못 고치셨겠어요? 주님을 공간의 한계,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의 실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인 걸 이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왜? 이미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한 여자 소녀아이인데 살려내셨잖아요. 이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아이 일어나라. 애가 살아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은 자 살려내세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관을 메고 성 바깥으로 나갈 때 예수께서 가시다가 관에 손을 대셨더니 맨자가 섰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두 번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모릅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벌어진 그 부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사는 그 부활 사건이 자기 오랍이 나사로에게까지 올 것인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그러나 그 주님이 그 주님인 걸 몰랐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릿속에 가두지 마세요. 무한한 믿음으로 던지는 신앙, 무한한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를 집어던지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 계산하고 너무 따지고 가둬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고요. 왜 그분을 가둬둡니까? 일하시도록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간의 세 종류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푸시코스입니다. 푸시케손 말이에요. 푸시코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맨,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육에 속했어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손길, 역사의 우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자 되심 전혀 몰라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어요. 눈이 할례받지 못했어요. 앞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자아의 찢어짐, 자아의 꺾어짐, 하나님 하는 영적 시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자연인입니다.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 몰라서.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시코스, 육에 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실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살키코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인, 젖먹이 신앙인. 더 기쁜 것, 더 놀라운 것,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눈이 열렸어요. 어린 아기들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갓난아기들은 눈에 눈동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요, 갓난아이들, 젖먹이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눈은 조금 코딱지만큼 열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젖먹이에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슬퍼하고 연민해하고 땅만 보는 거죠. 그게 살키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만,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한, 영적 눈이 열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 속에, 공간의 한계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집어던질 수 있는, 겉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을 좀 분석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놀랍게도요, 마르다가 사고를 칩니다. 본문에 보면.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 같아요. 이 여자가 사고 칠 여자예요. 진짜 큰 역사를 만드는 여자가 마리아여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사고 친 여자는 바로 마르다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와 전혀 달라요. 본문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전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마르다는 일단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로 죽었고 예수께서 먼 길을 오세요. 나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영접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는 일에 뛰어난 여자입니다. 큰일을 맡아도 두려울 줄 몰라요.
진짜 남자 같은 여자, 베드로 같은 뜨거운 열정의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 베드로예요. 액티브 워먼, 아주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영접해 모셔드릴 때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고,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잔치할 때도 일을 했고, 주님 오실 때도 가장 먼저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베드로처럼 뜨거운 열정의 여자, 뜨거운 사람의 여자. 그러나 약점도 있죠. 뜨거운 만큼 섬세하지 못해요. 성경의 포커스는 마리아한테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체를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이 여자는 집의 여자예요. 패시브한 워먼입니다. 아주 수동적인 여자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셔서 접대할 때도 누가 10장에 보시면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했고 일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예요. 패시브한, 집의 여자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조금 아주 액티브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야만 가요. 마르다가 먼저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마리아 불러와라. 그제서야 마리아가 와요. 예수님께. 이런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사도 요한 같은 여자 요한이에요. 주님 품에 의지해서 기대했고, 평소에 주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주님의 애완경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 옆에 늘 따라다녀요. 늘 옆에 붙어있고 사랑받고 주님 품에 의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옆에 있던 인물이 12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이 부활의 역사의 말씀에 공헌한 게 없어요. 마르다가 사고를 친 겁니다. 무슨 사고를 칩니까?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지금 베다니 촌에는 안 들어가시고 베다니 마을 앞에 서 계세요. 맞이하라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오빠 좀 살려두지 좀 해보시라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은 죽었지만 산다는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겠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산단 말이에요. 육신이 산다는 말. 그러나 마르다 생각은 죽었으니까 끝났지 뭘. 오라비 죽었는데 누가 살려. 마지막 날은 살겠지.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 앞에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로 좁혀져 갑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선언은 마르다 때문에 나왔다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사용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오늘 설교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진짜 자기 오라비
나사로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예배하면 다시 돌아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할 것이다. 그때 도마가 말해요. 주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불신 앞에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터진 거예요. 도마는 불신으로 한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나 못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이 본문을 보세요. 마지막 부활 때나 살겠지 뭘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믿느냐? 이 위대한 주님의 I am statement. I am.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I am statement. 나의 나라, 나는 나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수다.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따라라.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와 구원받아라. 꼴 먹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붙어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여기서 선언하는 이 말씀이 I am statement. 나는 무엇이라고 주님의 자기 선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주관자야. 이거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야. 몸은 죽지만 부활의 몸으로 살 날이 있어. 그리고 한 번 믿으면 영생으로 가는 거야. 사도행전 우리 사도신경에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나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forgiveness of sins. 그 다음에 몸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body. 마지막으로 the eternal life, 영생. 기독교 신앙 고백의 최고봉, 마지막 최고봉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명언을 하신 겁니다. I am statement.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의 마지막 최고의 우주적인 대선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그 대선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주님의 선언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투박한 여인, 이 성급한 여인, 이 액티브한 여인, 외향적인 여자 마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거 내가 믿느냐? 마르다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왕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종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27절 끝부분에 내가 믿나이다. 에고 페피스 튜카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에고 페피스 튜카.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나이다. 신앙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선언입니다. 나의 찬송, 나의 간증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사로처럼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한기 안에 가두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확신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1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즈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물과 마음과 사랑 담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예물 드려 경배합니다.
찬양 경배 홀로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 하늘의 넉넉한 축복으로 채우시사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인사 나눕니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그냥 별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상황 악화되면 정말 예배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신방 다녀보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권면 드리니까 주일에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상황 악화되면 진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 2, 3, 4부 전부 다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 병행을 하는데 1층 중예배실에서 우리 청년들 4부 예배를 받는데 조금 협소해서 오늘부터 다시 본당에 올라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는 평소대로 그대로 자리에서 그 시간 내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5시 반에는 6시 반에 문을 닫겠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6시 반 되면 기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반은 지난 화요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잡음 못 들리고 어떤 분은 TV 켜놓은 분도 계시고 개가 짖기도 하고 어려워요. 줌으로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숫자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신청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는 조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숫자 많으면 줌이 또 힘들어요. 성경 공부가 또 대화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 등록할 분들은 저녁반은 또 7시 반에 창세기 반을 오픈했으니까 널리 오셔서 배워주시길. 너무 지나가면 또 추가 등록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추가 등록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4월달 공동 구역 예배 겸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이번 수요일날 10시 반에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그러니까 2부로 드려요. 오전 10시 반에 여기서 구역 예배 겸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는 그대로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역원들은 수요일 오전에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우리가 금요일날 업로드 시켜놓으니까 10시 반에 아무 때나 나오셔서 여러분께서 구역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동참하시면 되고 대신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서남노회가 다다음 화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요람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남성교회 이번 토요일날 청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민행 문희선 집사, 우리 교회 오래전에 집사님 부부신데 미국에서 우리 예배당 건축 얘기 들으시고 좀 늦었지만은 3,000불을 보내오셨어요. 미와 달러로 감사드리고 홍정현 전사님도 우리 교회 옛날에 전사님이신데 집사님 생활하다가 전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나가시지만 또 건축 헌금을 특별히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화분 2점 광도 집사님 드려주셨고 정교회 식사 접대는 우리 임요일 권사님 남편 생각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먹진 않습니다. 코로나라 전부 다 건축으로 드리게 되고요. 서숙희 집사님 오셨습니까? 저 일어나 보시겠어요? 서숙희 집사님. 네, 서 집사님 시아버님이시죠? 돌아가신 분이 그러신가? 시어머니? 네. 시어머님이 94세신데 안동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교회에서는 문상으로 대표만 다녀왔습니다. 상을 단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 여러분이 가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멀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재정 집사님 넘어지셔가지고 이 갈비뼈하고 몇 군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고 계시는데 연세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에 우리 관리 집사님 하셨던 정영서 집사님 자꾸 기침이 나고 심장에 좀 이상이 생겨서 검사 받아도 이렇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질 않고 지금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찾아내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주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나는 굳게 믿소. 위에 보면은 도돌이 있으니까 잘 살펴가면서 너무 빨리 부르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우리 속도를 약간 완만하게 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믿소 예수 주 되심을 예수 다시 사심과 그의 주 되심을 도돌입니다. 나는 고백하오 예수 주 되심을 나도 다시 살 것과 예수 주 되심을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이 오티스 스킬링스라고 하는 옛날 분이 만든 그런 노래인데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이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한번 다시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굳게 믿소 예수 주 되심을 예수 다시 사심과 주가 주 되심을 나는 고백하오 예수 주 되심을 나도 다시 살 것과 예수 주 되심을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예수는 주 내 삶의 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 부활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 독생자 아드님 다시 살려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위해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